히브리서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 요약과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전성에 대해 언급했다면 10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볼 39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5가지 경고의 말씀 중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었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휘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심이 곧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휘장이 찢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참된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방송국의 PD인 모건 스턴은 담대함 하나로 20대 초반에 PD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오직 프로듀서가 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그에겐 충분한 인맥과 학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던 중에 글로리아라는 유명인이 방송에서 자신의 책을 홍보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범한 행동, 일상의 반란이라는 책을 홍보하던 그 글로리아는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특별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책과 인터뷰 내용에 맞는 아침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 모건 스턴은 당장 글로리아의 사무실로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팅 약속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모건 스턴이라는 PD 지망생입니다. 저는 당신이 아침 프로그램을 맡아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프로그램을 맡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미팅 약속을 잡았던 것이죠. 글로리아는 모건 스턴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이제 그는 그녀의 수락을 받자마자 다시 방송국으로 가서 투데이 쇼라는 아침 프로그램의 제작국장을 만났습니다. 글로리아 씨가 아침 방송을 출연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고정 패널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방송국 제작국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글로리아가 아침 방송을 원한다는 말에 PD는 당장 모건 스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로리아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일을 2년간 맡게 되었고 덕분에 방송국 PD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담대함이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담대해라,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붙잡고 싶은 것은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보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착해져야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 엄청 쉬운 일입니다. 옆집에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옆집까지 가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그냥 바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 자기 잘못, 자기의 학습, 자기 죄의식을 다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처절한 자기 훈련에 들어갑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활짝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그냥 네라고 한마디만 하면 거기가 바로 옆집입니다. 물론 빙 돌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먼 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곧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용서를 받아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사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은 찢겼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죄책감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겨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 웨슬리의 전기를 보면 웨슬리가 젊었을 때 회심하기 전에 미국에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실패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백길에서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승객 가운데는 모라비아 교회에서 미국에 전도하러 왔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가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태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답니다. 당신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웨슬리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리고 웨슬리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25절에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나 이방 종교의 영향 혹은 로마의 박해 등으로 인해 모이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예 유대교로 되돌아가거나 믿음을 버려 모이기를 폐하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굳게 지키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서로 격려하고 더욱 힘써 모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지 않은 교회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가정씩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에 다 같이 놀러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예배해도 좋았거든요.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러는 것이 싫어서 그냥 혼자 예배하고 혼자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쓰고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과 상황과 박해 속에서 모이기 힘들어도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도는 영적 싸움을 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어지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에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은 곧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죄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드려도 돼. 혼자 예배해도 돼. 너만 예배 잘하면 되지. 너만 잘하면 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빼앗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3마리는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마리의 소는 언제나 함께 다니면서 사자가 덤벼들면 셋이 한꺼번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어서 한 마리에게 달려들면 다른 2마리가 달려와서 소를 위해 덤비기 때문에 사자는 싸우다가 지쳐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사자는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마리의 소 중에 가장 힘이 센 것은 자기라고 붉은 소가 뽐내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합해서 사자와 대항해서 싸워왔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도왔는데 붉은 소가 모두 제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했다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해놓고 붉은 소와 검은 소가 있는 데로 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마리 가운데서 얼룩소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고 얼룩소가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2마리 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마리 소는 얼룩소의 그 말이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소는 화가 나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얼룩소도 붉은 소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했던 말을 들었던 터라 힘을 다해 덤볐습니다.
검은 소가 말렸지만 두 마리의 소는 뿔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중 어느 편이 정말 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세 마리의 소는 같이 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는 좋아하라 하며 소들을 차례대로 잡아먹게 됩니다. 우리는 재작년부터 엄청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로서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거리 두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다 같이 모이자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쓰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욱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쓰고 사랑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네팔 지방의 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여행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방향이 같아서 그들은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살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추위와 거친 눈보라를 맞으며 집이나 쉴 곳을 찾기 위해 계속 발길을 움직였지만 집이나 그런 곳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걷다 보니까 눈 위에 쓰러져 있는 노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다싱은 동행자에게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면 죽고 말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동행자는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저런 노인네까지 끌고 가자니요. 우리 모두 다 죽자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렇긴 했지만 선다싱은 불쌍한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인을 등에 업고 눈보라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미 앞서서 가버린 동행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은 선다싱은 갈수록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걸어도 힘든 그 길과 눈보라와 추위 때문에 더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목적지를 향해 쉴 곳을 향해 마을을 향해 나아갔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선다싱의 몸은 땀으로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다싱의 몸에서 더운 기운이 활활 발산되게 되면서 업힌 노인도 의식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조금도 춥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선다싱의 눈에는 마을 입구에 한 사내가 꽁꽁 언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시체를 본 선다싱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가던 그 동행자였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도 모이기 힘든 이때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서로에 대한 생각을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쓰고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찢김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던 휘장도 찢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책감 이런 것은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졌습니다. 이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쓰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함께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쓰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서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